오늘 함께 합독하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종교개혁 503주년을 지났습니다. 또 10월 마지막 날은 할로윈 데이지요. 원래는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우리가 이 10월 사실 보내면서 이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을 결심하면서 정말 거대한 그 교황권에 이렇게 도전을 해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악행과 간섭을 지적한 95개의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단 문에다 붙였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골자는 5가지인데 첫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공로나 선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러한 일이 성경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솔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라티아. 그리고 5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모든 공로는,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한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 특별히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로마서와 상반되는 듯한 표현을 느끼게 되는데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의 중요성, 그리고 불가분성, 믿음과 행위의 불가분성의 그러한 관계를 이제 효과적으로 야고보서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정말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믿은 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은 자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실천적인 그러한 생활을 강조하면서 정말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경청해야 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축복된 자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가진 자일까?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는, 첫째는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말하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낳고 가르쳤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 여인이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예수님을 낳고 가르쳤던 어머니보다도 더 복이 있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바로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복된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복된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 생활에 으뜸이 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해서 믿음 생활에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고, 이러한 자를 성경은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행하는 자라고 하는 히라보로는 포이에타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생활과 증거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바로 포이에타이,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이 생활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요? 내 말과 생활과 인격,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나타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 우리가 알차고 내용 있고 생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특별히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는 시간이 수백 시간이 되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책망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 이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판단 기준을 결코 우리는 겉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아무리 경건한 채 하고 성경책을 끼고서 이제 팔자걸음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삶으로 믿음의 진가와 위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1만보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보기 차기도 하고 보통 4km, 2.5마일 정도 걸으면은 만보가 된다고 하는데 하루 우리가 만보를 걸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 삶 속에 영적인 그러한 그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장기교회 창시자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선하는 데에서 선다.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뭐 어떠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그런 신앙으로 행동한 신앙인이 바로 칼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도 종교 개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청교도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드시 신앙의 모본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아멘. 듣고 읽어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듣기만 하는 자입니다. 우리 1장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은 자가 그것을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은 스스로 옳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행치 않기 때문에 이중의 신앙생활을 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오류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저 알고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그대로 사느냐?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생활을 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는 거지요. 위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바로 위선자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 즉 행하는 데 관심이 없는 자는 결과적으로 영적 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온전히 우리는 믿음 안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강조를 해도 행함이 없다고 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말씀 속에 정말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채 하고 그리고서는 또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서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의 마음속에 정말 선함과 또한 신실함이 없다고 하면은 바로 이것은 겉으로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될 때에 그래야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말씀을 하고 세례 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좋지 않는 열매를 맺는 나무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쓰셔서 내가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만약에 찍어 불에 던지올 것이 금년 마지막 우리에게 유예 인생을 주셨는데 금년에도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찍혀 불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책망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누구를 향한 음성이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 말씀의 거울,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서 거울, 2000년 전이니까 거울이 우리가 쓰는 유리거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거울은 뭐예요? 금속 제품의 놋이나 그것을 뭐예요? 광을 내가지고서 만든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뭐예요? 희미합니다. 제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지만 희미한 모습만 볼 뿐 자신의 용모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거울은 바로 뭐냐? 성경의 말씀의 거울은 사람의 용모를 명확히 나타내고 우리의 형편을 명확히 그대로 나타내주고 우리의 형편을 노출시켜서 선악을 분별해 나가는 참 거울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래서 거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 말씀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 말씀을 경청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뭐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취한 것 중에서 정말 세상 것을 취하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없애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단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을 지키도록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물론 613개의 율법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주시는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에는 뭐예요? 천국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액세서리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말씀 가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하나님을 속이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기 전에 벌써 뭐예요? 나 자신을 먼저 속이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의 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우리 어제 에레미야를 새벽 기도에다 마쳤는데 정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시지만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악한 길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기원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고토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선대 왕인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8살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서는 종교개혁을 그가 일으켰을 때에 국가적인 신앙 부흥을 통해서 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발전하는 다윗의 그런 왕조가 확고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는데 그 율법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행하니까 결국 뭐예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미스바의 부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블레셋에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블레셋 물리치고 승리케 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1일 이제 오후 1시 이제 우리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기도 운동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빌라 등대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도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집 짓는 비유를 주시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믿습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평상시에는 모래 위에 집을 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에 그럴 때 뭐예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지만 반석 위에 기초를 닦고 말씀의 기초를 닦고 이제 세운 사람은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역사 이루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씨 뿌리는 비유처럼 뭐예요? 30배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금년에 우리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뭐예요? 철저히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은 우리 대선일입니다. 우리 사모님 또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될 텐데 정말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이 딴 건 아니래도 정말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는 역사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하나님이 정말 쓰신 대로 역사하시리라 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생각난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이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 처음에 100불짜리 지폐 여러분 보시면은 벤자민 프랭클린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출신인가? 보통 대통령들 다. 근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불짜리고요. 그다음에 그 5불짜리는 링컨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50불은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10불은 누구냐 하면은 그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100불짜리, 제일 큰 지폐인 100불짜리 지폐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어서 대통령 출신인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특별히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서 18명의 자녀 중에 15번째, 마치 요한 네슬레 같이 그렇게 그 많은 가정 속에 살아나 어려운 가정에서 정말 자수성가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펜실베니아주의 행정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초대 스웨덴, 프랑스 대사도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건국의 아버지로서, The Founding Fathers 그 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자유권적인 기본권에 대한 모토를 이야기하면서 Any society that would give up a little to gain a little security will deserve neither and lose both. 우리가 약간의 안정을 위해서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고 둘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자유를 약간의 자유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면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미국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사실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13가지 덕목도 이렇게 썼지요. 덕목도 쓰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의 또 플래너 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미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10살에 인쇄공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그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지만 링컨과 같이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정말 발명가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위대한 역사를 많이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자수성가한 rise from humble beginnings. 그래서 원조격이 되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그분이 펜주의 행정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그래서 1790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한 랑카스타에 살고 있는 농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좀 친필로 글을 좀 하나 써달라고 했습니다. 글을 써달라고 했을 때에 무슨 글을 썼느냐? 바로 여기 오늘 이 일은 우리 같이 한번 쫓아해 보세요. 오늘 이 일은 오늘 하라. 오늘 일은 오늘 하라 하는 것을 농부에게 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힘써서 일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일은 오늘 하라 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고 가서는 어떻게 돼요? 오늘을 오늘 하라 하면서 추수 때인데 그날 가가지고서 밤새 그냥 추수를 다 해버렸습니다. 다 해버렸는데 그 다음날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농작물의 절반이 다 떠내려가고 남은 것도 젖어가지고서 썩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일 오늘 하라 해가지고서 그날 그냥 다 해버려가지고서 그는 하나도 피해보지 아니하고 이제 큰 추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 벤자민 프랭클의 말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주는 말씀이죠. 오늘 일 오늘 하라고 하는 그 실천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피해를 막게 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해 겨울에 통나무 장작 20마차를 20마차 내리는 통나무 그래서 그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 농부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게 보시면 13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 그것이 그래서 그는 if you would be loved, love and lovable. 만약에 너희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그건 뭐 주하는 잔소리죠. 너희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Love and lovable. If you would be loved, love and lovable.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주시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벤자민 프랭과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앞으로 미국에 나타나서 정말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초대, 그래서 정말 독립할 수 있고 위대한 그 미국을,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음과 행위가 있는 실천적인 그러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 있는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예,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력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름 그대로 등대교회처럼 우리가 빛이 되어서, 라이트하우스,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소금이 되어서 내가 녹아짐으로 썩어진 세상을 방부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금년을 결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계에 전하 2절 갑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 3절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나를 사랑하구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러 물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안에 잘 결산하고 마지막 시대의 주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또한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아버지 사회가 혼란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남은 자로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축복의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썩은 세상을 방부시키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정성 묶어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끼지 아니하